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열었습니다. 성령님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사 달라진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내 곁에 하나님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 가시고 뒤에서 일들을 정리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넉넉히 간증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듣죠. 내가 교회에 하나님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냐?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 뵈러 왔지 네 보러 왔냐? 그거 맞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 뵈러 왔지 목사님 얼굴 보려고 왔냐?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다 맞지 않아요.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그 은혜를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다윗의 성령 충만한 고백과 삶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전문가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러 왔지, 하나님 뵈러 왔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삶은, 신앙은 이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사람과 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만남, 가까이함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따라서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인데, 사람도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데 한 가지는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누구요? 믿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안 믿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뵈러 왔지,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 멈추고 사람 안 보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찬송하고 그러고도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면, 이 명령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다 맞는 건 아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열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귿, 사람에게 가까이 하라. 사람에게 가까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당신은 가까이 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가까이 했는가? 첫 번째, 작은 A. 작은 A. 못 찾을지도 몰라요. 작은 A. 시작. 상당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믿는 사람들 서로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가까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며 성도들끼리 이거요, 성도들끼리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씀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오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가까이, 너는 나에게 가까이, 우리 같이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 서로는 성전에서 가까이 했다. 어디서 가까이 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데서도 가까이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샘플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이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은요, 모이는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안 모이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그 얘기예요. 모이기에 집착하고 모이는 것에 꾸준히 하고 모이는 것에 전념했다. 현재 분사 ing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서로 모이고 만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성전에, 교회에 오는 것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꾸준히 하고 전념했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교회에 모이는데 계속적으로 전념하고 몰두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은 서로 떡을 떼면서 가까이 했다. 그렇게 떡을 떼면서 가까이 한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떡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체계화된 조직적인 그런 성만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정해가지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강론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이 성만찬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떡을 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서로가 성전을 가까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으며 가까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들이 다 모이면은 자기가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에게나 육신의 떡, 그 다음에는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간에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졌고, 그리고 육신의 떡과 음식도 많아서 먹을 게 많았다. 마치 우리들 무슨 예배하고 비슷해요? 구역 예배하고 비슷해요. 모이면은 먹을 게 참 많았어요. 조미자 집사님? 근데 남편 이름은 안 가르쳐 줬어요. 이름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따 가르쳐 줘요. 남들이 다 알면 부끄러우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8월 19일 날에 오셨대요. 기억나세요? 오셨대요. 근데 그날에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이 됐다 맛있었대요.
그래서 밥을 이따만큼 먹었대요.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를 닮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떡을 뗄 일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우리 한빛천의 교회 와가지고 식사를 하셨는데 밥이 너무 맛있고 밥의 은혜를 받아. 밥의 은혜 시작. 그것도 참 중요해. 그러니까 밥하는 분들은요, 나는 목사님보다 더 중요하다. 시땅 시작. 목사님은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지만은 나는 성도들의 영적인 면 아니면 또한 육신적인 배부름과 만족, 행복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우리 구역에서 밥할 적에 얼마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까?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까? 그래서 제가 옆에 지나만 가도요, 목사님 이리 컴 오래요. 갖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요. 밥하는데 빨리 기도하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밥이에요. 그러니까 됐다 맛있죠. 그래가지고는 지난 주일날에 밥 먹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직 등록도 안 한 분이 오늘 떡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떡을 했어요. 역시 떡을 좋아하시는군요. 밥 먹고 은혜 받았다고 떡 가는 사람 세상에도 처음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에게나 육신의 떡과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들은 육신의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면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서로를 가까이 해야 돼. 밥 먹으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는 모습에 한번 지금 집중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는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기쁘게 먹으라는 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생명의 뭐라 그래요? 양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도 기쁨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 들을 적에도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 순전함에다가 다른 생각을 플러스 알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질되기가 쉽고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떡을 먹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야. 이거는 내 밥이야. 이건 내 양식이야. 이건 내가 마셔야 할 물이야. 이거는 나를 향한 사랑이야.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 미운가 봐.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이 나를 설교를 통해서 깐다. 근데 그런 말이 한국에 많았어요. 정부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요. 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반찬이 이거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주는 거 다 기쁨으로. 목사님 오늘 메뉴가 뭐예요?
익은 김치에다가 생선절임,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할 때, 교회에서 떡을 뗄 때 우리가 식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식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떡을 이렇게 떼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고 순전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믿는 사람끼리 식사를 잘해야 돼요. 떡을 잘 떼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진리를 오늘 짧은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배우고 믿음을 잘 배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42절 시작. 이분들이 교제하는 것을 힘쓰고 떡을 떼는 것도 힘쓰고 기도하는 것도 힘을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제와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앞에 상반절에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따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 목회자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도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우면 잘 살 수 있다. 시작. 반대로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교제, 참된 떡을 땜, 그리고 참된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배웠고 사람들에게 가까이함을 배웠던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는 믿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또 한 가지는 주변, 동네, 이웃 사람들을 가까이함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가까이, 성도들 매일 내 집, 우리 집 그러면 안 돼요. 매일 우리 구역 그러면은 안 돼요. 편협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활성화되기 위한 작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역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니다. 듣기만 하면 짐이 되고, 듣기만 하면 짐이 되고, 순종하면 힘이 된다. 너무 어렵나요? 다시 할게요. 듣기만 하면 짐이 되고, 순종하면 힘이 된다.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짐이 돼요. 또 뭐 하래, 또 뭐 내래, 또 뭐 어디 가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은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지쳐가지고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떠나겠어요, 이렇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순종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고요. 옆에 분들에게 복 빌어주세요. 우리는 혼자 받는 데만 익숙해요. 남에게 베푸는 데는 훈련이 안 돼요. 옆에 분들에게 순종함으로 힘이 넘치길 바랍니다. 세 분 시작. 순종함으로 힘이 넘치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힘이 넘치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힘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으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것이죠.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성취하라는 것이죠. 전진하라는 것이죠. 발전하라는 것이죠. 개혁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은 무거운 짐이 되고, 순종하면은 힘이 되는 거. 힘이 된다. 마지막에 작은 비, 주변 사람에게 가까이 했다. 그분들은 자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앞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은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다, 그 말은요, 은혜를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단 말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눠줬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뭘 나눠줬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호의, 친절, 매력, 선물, 자비, 긍휼, 기쁨, 상냥함,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여러분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친절 베푸는 거, 매력을 보여주는 거, 선물 주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긍휼 베푸는 거, 기쁨 주는 거, 상냥하게 대하는 거, 이런 모두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부드러움, 따뜻함, 친절, 선물, 이거를 은혜를 주니까 그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그냥 오지 않아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나눠줘야 칭찬이 오는 거예요. 아니, 깍쟁이가 칭찬받는 거 봤어요? 욕심쟁이가 칭찬받는 거 봤어요? 없어요. 베푸는 사람, 안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칭송이 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니까 칭송이 돌아온 거예요. 은혜는 파란, 시작. 은혜는 칭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나눠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집안에서 친절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46절에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찬송가에도 511장 보면은, 자, 모르시니까 읽기만 하죠. 멀리 가서, 시작.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요새 이제 더위가 폭염이 다 가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하자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그 때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거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이제는 왜 다른 교회는 전도하는데 왜 우리는 왜 아직 계속 쉽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열심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중심에 있어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안 믿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혹 외로운 당신 가까이 하라. 혹시 여기에 오늘 참석한 분들 가운데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가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대화를 안 하는 사람, 남들과 교제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남하고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입니다. 남들하고 차 마실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슬픈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죽음이 두려운 사람,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 삶이 지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외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바빠가지고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서 맛있게 드시는 분들,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가 남을 찾아가야 돼요. 남을 가까이. 성경이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늘 웃고 친절하고 사교성이 넘치는 당신, 근데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들 많은데 이렇게 많은 관계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면서도 사소한 고민 하나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데가 없는 당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에게 가까이 하라. 그리고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안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사람에게 가까이 하라. 믿는 자에게 가까이 하라. 주변 사람에게 가까이 하라. 그리고 지금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개야, 대영아, 그래도 외로운 게 너 하나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만 외로운 게 아니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만 외롭고 힘든 게 아니구나. 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 세상에 외로운 건 나 혼자만 아니야.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외로운 게 나 혼자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설픈 인간적 위로로 앉은 방바닥만 긁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앉은 자리만 긁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의 방문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바깥 세상으로 나오라. 사람들과 가슴으로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 있는 건 확실하고 분명한데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는데 수평적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새벽 기도 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만 다 열심히 다 하고는 남들에게 눈도 안 주고 그냥 쏜살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새벽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새벽일수록 화장 안 한 얼굴 민낯 아름다워요. 그 사람에게 서로 얘기하고 인사하고 대화하는, 이게 진짜 새벽 기도 잘하는 거예요. 혼자만 해요.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을 가까이 하라.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바깥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로 가요. 시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 다가가면 기적은 일어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에게 가까이 하라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예요.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요구라고요. 내 구역 식구들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주 철없는 모습이에요. 철없는 짓이에요. 교회 공동체 모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역 이기주의의 영향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의 기적. 사람에게, 자, 두 줄 읽어요. 시작. 그것이, 그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내 한 걸음의 기적. 그것이 세상에 새 물결, 뉴 웨이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면 돼요. 순종하는 의미에서 옆으로 가는 척, 옆에 사람한테 나 당신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가까이, 하나 둘 셋, 척, 이쪽 척, 좀 가까이. 그래 하게 되면 그 한 걸음이, 한 동작이 새로운 물결을, 새로운 파도를 일으킨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한 걸음만, 내가 한 발자국만 조금만 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화면 바꿔요. 자, 세 줄 읽어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경이롭게 창조되었는지를 온 세상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은 나를 참 경이롭게, 놀랍고 신기하게, 그 말이에요. 경이롭단 말이에요. 나를 놀랍게 신기하게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온 세상에 보이고 싶어해. 그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분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이분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최창수 장로님이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신인원 장로님이요 우리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경이롭게 창조되었는지를 온 세상에 보이고 싶어요. 가는 데마다 데리고 가서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시작. 다시요. 시작.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을 가까이 하라,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주변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적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내게는 이 땅에요. 이 땅에 이번에 제가 기도원을 2군데를 다녀봤어요.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소원도 아뢰고 지난달 돌아보고 현재 살피고 다가올 날들을 기도하고 그랬어요. 참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너무 많더라고요. 오매 기주고 그분들은 강사인데 저는 강사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게 깨달을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하는 걸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하는 걸 또 못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태영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한빛전원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질투하지 말면서요. 질투하면서 경계하면서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믿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주변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온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해요. 보이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화랑에 나를 전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라는 화랑 거기에 나를 전시하고 싶어요. 나를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랑에 전시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읽고 마실게요. 동그라미 땡땡땡 나오죠. 태영아,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이름 넣고 태영아 땡땡땡부터 시작. 태영아, 나를 믿고 뛰어내려라. 내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삶으로 물을 튀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물결을 너는 그냥 물만 튀겨. 너 튀기고 나 물 튀기고 너 물 튀기고 그게 모이고 되면 하나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친해지는 거예요. 좀 멀다고 느껴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사람들하고 멀다고 느껴지면은 일부러 성숙한 네가 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러 오는가 안 오는가 봐야지. 인사하면 나도 인사해야지. 요거는 애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통 큰 당신 가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예배 끝나면 촉도 끝나면 우르르 나오지 마십시오. 1분 30초라도 앉아서 묵상하고 나오십시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악수 좀 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1년 지나도 사람들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인사할 틈이 없어요. 막 파도같이 밀려 나오는데 어떻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고 생각 깊고 교양 있는 당신 천천히 나오세요. 기도합니다.